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뭘 가르치느냐?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은 잠깐 세상에서 누리고 간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누리고 간 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그 복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복을 받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뭘로 하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삶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세우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뽐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내가 이것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사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뭘 좀 더 잘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뽐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볼 줄 모르고 남을 보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좌우지간에 나는 죄가 많아. 그렇게 밖에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을 지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는가, 사기를 쳤는가, 아니면 탐심을 가졌는가, 아니면 음흉하고 음탕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애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며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최상층 어떤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칠푼이와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뜯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낄 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곁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 다 확인하고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 다 도말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쓴다고 했습니까? 어떤 집에 그릇이 많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중간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들어 쓴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들어 쓴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 그 그릇을 들어 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날 보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의의 도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성도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다가 세상 심판하는 날 유황불 속에, 은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영광의 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들,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을 하나도 못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 하나 받아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받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관왕도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5개 받았으면 오관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주님의 나라에서 관을 하나도 못 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조건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만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될 수 있는 다 주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 졸업하면 다 줘요. 아이 어떤 조그맣한 특징, 조그맣한 남들보다 좀 나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콕 집어갖고 그냥 그 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상 주시기를 원해요. 관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뒤지고 성도 여러분 살펴봐도 상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금만 무엇 하나 잘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조건 때문에 관을 줄 것인데,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불행한 믿음의 생활이지 않나요?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 주실 거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관을 성도 여러분 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 없으면 청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 성도 여러분, 이거 상 받도록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청소를 간혹 해요. 그러면 심판관이 제 아내예요. 다른 사람 아니요. 설거지도 간혹 해요. 그러면 그 심판관이 누구냐? 제 아내예요. 청소라고 했어?
왜 그럴까요? 청소를 개판으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설거지를 좀 똑바로 하시오.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칭찬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를 줍고 더러워진 바닥을 쓸고 닦고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하나 줍습니다. 어떤 새끼가 내버렸어? 그리고 줍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요. 말로 밖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이 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가 더러운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쏟아놨어요. 그걸 닦으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새끼가 커피를 이따구로 마셨대. 흘렸으면 좀 닦을 줄 알아야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 그래 잘한다 그럴까요? 야, 하려면 좋은 마음 가지고 해라. 하려면 좋은 마음 가지고 해라. 기향에 올 것, 자기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향에 내가 이 일을 할 것,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도록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도록 하자는 거야. 하자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하기는 하는데 칭찬도 없도록, 간을 받지 못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일을 간혹 해요. 때로는 제가 일꾼이에요, 일꾼. 선교중앙교회 일꾼. 사찰.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요거 하나 할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야 이 새끼야 그러려면 하지도 마. 우리 주님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체크해 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체크해 놨어요.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 빠뜨린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안 본 것 같이 하시면서도 다 보고 계시고 안 듣는 것 같이 하시면서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도 여러분 무서운 분입니까? 안 무서운 분입니까? 무서워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흠잡기 위해서 보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상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흠잡고 책망하고 하기 위해 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상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도 여러분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무서운 분이라 그러면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흐뭇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흐뭇게 해드리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사울왕이 하는 짓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사울왕 대신 누구를 쓸까? 왕궁에서부터 찾았을 겁니다.
찾고 찾아도 없었습니다. 저 베들레헴 저 총구석에 가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른 성년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는 애띤 청년입니다. 주님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그는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야, 내 마음에 든 놈이 여기 있네. 내 마음에 딱 든 놈이 여기 있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가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성도 여러분 사는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나를 위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된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이 그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배움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아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가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성도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 다 예수님이 정리해서 치워버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 위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내 구원받을 길이 없네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를 보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애통하고 있으면 그를 불쌍한 자라고 하려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세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분인나로부터 그는 구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엘리 선지자를 통해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둔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믿지 못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여자야, 술 끊어라. 술 취해가지고 어디서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애 했잖아요. 그럴 때 한나는 아닙니다.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슬프고 외롭고 고단할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걸 믿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니까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이 복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는 별로 인기 없는 거예요. 왜? 온유한 자는요, 성도 여러분, 덤벼들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손해가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도 해. 너 한 대 때려서 맞으며 너는 두 대 때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한나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 날을 통해서 그 학대를 받아요. 전대를 받아요. 왜? 윗사람이 한나가요.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를 대항하지 않아요. 그걸 남편에게 일러 바치지도 않아요. 오직 그는 대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고통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대항했습니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했어요. 뭐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요. 온유한 건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건 성도 여러분,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땅, 한국의 땅 비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땅 좀 살라 그랬는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땅 부자가 좀 있었으면 쓸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내놨으면 쓸 것 같아. 나 집 지고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들, 교회에 나중에 노인들이 그냥 아무 요양원이나 그런데 양로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설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하늘나라 가게 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 옛날부터 하려고 생각했는데 좀 여유가 있고 나니까 땅값이 다 올라버렸어. 뭔 놈은 땅값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정년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식들이 불교 시설에 갖다가 모셔놓고요, 예수 안 믿는 시설에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 기억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가물가물해요. 날마다 예배 드려도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혀 없는 데 갔다가 성도 여러분 모셔놔봐요. 예배가 뭔 줄 몰라요. 예수가 뭔 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제 치매가 와서 그런 건 하나님은 접어서 생각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지막 치매가 와도 그 순간까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그 일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혼자 안 되면 2명이 하고, 2명이 안 되면 4명이 하고, 4명이 안 되면 8명이 하고, 100명이 안 되면 200명이 하고. 성도 여러분, 모다지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땅은 세상의 이 땅도 이야기하지만은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영역이 넓혀진다.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요.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이겼어요. 그리고 바로의 이 모세의 영향력이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통치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집구석에도 없어. 그래갖고 새끼들도 말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걸 정복하지 못하면 그건 내 땅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넓혀져서 성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 넓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도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사업의 터전이 넓혀지는 거예요. 공장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 공장에서 성도 여러분 생산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넓혀져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것이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봐요. 무언가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그러면 그 삶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면 그냥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길들여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들여야 돼요.
요즘은 소를 가지고 농사를 거의 안 지어요. 이제 잡아먹으려고 소 키우지 농사 지으려고 소 키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소를 키웠어요. 그러면 소가 크고 난 다음에 짐승 길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소를 길들이는 것 어려워요. 소가 또 어디 보면 간을 잘 보더라고요. 등짝이 작으면 이거 무시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살나게 그냥 때려 펴요. 왜? 굴복시키려고. 여러분 집에 개 키우지요? 개가 주인 알아봅니까? 주인에게 여러분 복종합니까? 에? 개가 상전이 돼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보면 개 뜻에 따라서 개 기분에 맞춰줘야 돼. 안 맞춰주면 개가 물어버리고 해코지하고 그래. 개는 개처럼 키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개도 그래도 기를 들이는 거예요. 기를 들여요. 소를 기를 들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길들여 놓으면 논 귀퉁이 가서 멍에 딱 씌워서 전기 채 놓으면 이리야 하면 골 따라갑니까? 지 맘대로 갑니까? 예? 골 따라가요. 처음에는 지 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길을 들여 놓으면 이리야 하고 전기만 잡고 있으면 돼. 전기 끝만 잡고 까딱까딱 하면 논이 갈아진다니까요.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면 성도 여러분 모든 사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시간 쓰는 것, 물질 사용하는 것, 마음 쓰고 하는 모든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소가 길들여지면 주인을 기쁘게 해요. 주인을 안 들여지려고 막 할 때는 두들겨 맞고 맛있는 것도 안 줘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 보면 그러더라고요. 길들여져서 일 고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별식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니가 소를 그냥 여물만 준 것이 아니라 별식을 섞어 갖고 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기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별식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